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흔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음식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 사람은 그 생명을 굶길 수도 있고 영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양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자신을 위해 뭔가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하기보다 변명하거나 기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확실한 담대함을 보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막다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실체 되시는 주님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모습 그대로 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뢰십시오. 당신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며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기초로 한 기도가 그 사람이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도록 설정하셨습니다.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오늘 묵상은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묵상 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오살로 목사님이 오늘 묵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요. 그렇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 소중함이나 중요성은 더욱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꾸준한 기도의 생활이나 매일의 기도 생활은 삶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오수환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바빠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또 삶은 어떻든가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삶에서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아니,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 없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무의식 속에. 마음도요.
처음에는 막 불편하거든요. 기도 쭉 하다가 안 하면. 그러다가 그것조차도 무뎌집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 때문이거든요. 오사일 목사님은 이 생명은요, 음식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서 영향을 공급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 사람은 그 생명을 굶길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 들었어요. 사람이 거듭나면 내 안에 영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영혼은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기도로 호흡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향을 공급받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기도와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영양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 하루에 적어도 2끼 이상은 먹습니다. 그렇게 드시지요. 그것도 맛 좋고 영양 좋은 것으로 골라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쉬울 때, 그리고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요, 다 기도가 있어요. 심지어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도 사람과 대화를 하면 서로를 알게 되고 친밀함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에 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은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한 담대함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눈치 보며 하던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아이는 주어온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맡긴 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요구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기도가 실체되시는 주님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 모습 그대로 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묵상 마지막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요. 기도는 나를 바꾸며 내가 상황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기도해도 안 변하는 사람은 뭔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격적인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삶의 키를 내어드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바꾸는 역사, 특별히 나를 바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